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이 유언에는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선조들이 남겨놓은 이 유언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겼던 소위 유언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지역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일명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명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채택한 그 사명 선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전도에 초점 맞추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사랑에 초점 맞추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커뮤니티 사람들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대사명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지역교회들이 선택해야 할 그 사명 선언문을 밝혀주셨습니다. 따라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사명 선언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명 선언문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 선언문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택이 되면 우리의 질문은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보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대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첫째, 예수님의 최고의 권세 앞에 서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은 천지 우주 만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즉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천지 만물 가운데 단 하나도 예수님에 의하여 지음받지 아니한 피조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천지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졌고 천지 우주 만물이 지금도 그 예수님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 하늘과 땅,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어떤 계획입니까? 죄인들을 구속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흑암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가 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일반 시민이 도로 사거리에 서서 깃발을 들고 호각을 불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설하고 사인을 보낸다면 그 지나가는 자동차들이 과연 몇 대나 서겠습니까? 거의 모든 자동차들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지역의 경찰관이 깃발을 흔들면서 호각을 분다면 지나가는 자동차 거의 대다수의 자동차들이 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과 이 경찰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일반 시민들이 보내는 사인에는 사람들이 듣지 않고 경찰관이 보내는 사인에는 그 자동차들이 리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차이는 일반 시민에게는 없는 공적인 권세를 이 경찰관은 가지고 있다는 그 공적인 권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사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만약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지 않은 채 대사명의 내용만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18절 말씀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는 이런 예수님의 권세보다 더 파워풀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대법관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권세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지구촌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최고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치 일반 시민이 지나가는 자동차들에게 선하고 호각을 보며 사인을 보내지만 지나가는 자동차들은 그 호각을 부는 일반 시민의 그 호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대사명을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대사명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기보다는 그 대사명을 명령하고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말씀만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쉽게 낙심하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쉽게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은 것과 실제 상황 속에서 그 은혜로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월킹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분의 말씀이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실제 상황 속에서 월킹을 하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 앞에서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식하십시오. 반복적으로 인식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가를 반복적으로 인식을 하십시오.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면,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아파도 대사명을 실행하게 가게 될 것이고요. 힘들어도 그 대사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고요.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도 우리는 그 대사명을 실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대사명의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근거는 바로 대사명을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둘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데투사테라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제자라는 단어 마데테스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께 배우고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온몸을 희생하는 그 희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수 있는 깊고도 오묘한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십자가 아래에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지구촌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동네에도 저 동네에도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곳곳마다 각 나라마다 각 동네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꿈입니다. 바로 이 꿈을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셋째,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792년도에 영국 출신의 29살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대사명을 직접 받았던 그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을 성교 에세이를 통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이 예수님의 대사명에 대한 해석을 접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충격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 당시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대사명은 예수님께 직접 이 대사명을 들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소위 우리 사도들이라고 하죠. 그 사도들에게만 해당되고 혹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대단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은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대사명을 좀 더 폭넓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 해석은 일반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멀리 선교지에 가서만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Be a disciple maker as you go about your daily life.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학자들이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런 좀 더 폭넓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가야 할 그 대상은 미전도 종족의 그 원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즉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지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커뮤니티의 우리 이웃들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그 이웃들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갑니다. 지옥 형벌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면 영혼에 대한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이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넷째, 세례를 베풀므로 지역 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십시오.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세례를 베푸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의 그 대사명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사명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소위 사도들이라고 하죠. 신약의 교회는 이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 대사명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직계 사도들, 제자들, 그들이 들었던 이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은 모든 지역 교회들에게도 부여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교회들이, 신약교회 모든 지역교회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았던 그 대사명은 역시 지역교회들도 동일하게 그 대사명의 명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명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대사명은 반드시 지역 교회를 통하여 완수되어져 가야 합니다. 지역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대사명이 완수되어져 간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그 지역 교회를 달리 표현하면 지역 교회에 속한 바로 지역 교회 교인들, 신자들을 통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지역교회의 교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역교회 교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은 교인 되는 자격으로 이 세례를 전제 조건으로 다뤄왔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이 지역교회 교인들의 이 전파를 통하여 완수되어져 간다는 측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교인됨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들이 교인됨의 자격을 얻게 될 때에 다른 교인들과도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을 이루게 될 때 온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대상의 완수를 향해서 보다 더 전투적이고 보다 더 역동적으로 진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섯째, 세례를 받은 자들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성숙하게 세워져 가게 하십시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은 이 성경책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담겨져 있다면 성경책을 권하면서 이 성경책을 그냥 읽으라고 권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왜 가르치라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와 빌립 집사 간에 이루어진 서로 이 대화 가운데서 그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기 나라 돌아가는 길에 수레 위에 앉아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앉아서 이사야 말씀 읽고 있는 그 수레 가까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들으면서 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의 대답은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의 대답은 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분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으면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성경을 읽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하여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면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히 트랜스폼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목표입니다. 이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그 타이밍은 그들이 우리가 삶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목격할 때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의 말씀을 완수해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계속적으로 개척되어져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 개척에 나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개척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의 권세, 즉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먼저 서십시오. 둘째는 인종과 신분과 나이와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셋째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십시오. 넷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인들의 자격을 얻게 하십시오. 다섯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전 인격이 성숙해져 가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양육하십시오.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그 희생,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생의 가치, 예수님의 대사명을 향한,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 희생의 가치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